요즘 K-팝이 전 세계로 퍼져서요. 함께 퍼진 게 한국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 본 외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병 중에 제일 흔한 게 기억상실증인 줄 안돼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하도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이 자기에게 놀랍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와 살아야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인생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차에 오늘 딱 앉으셨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기억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그 차 어디로 움직이실 거예요? 못 가요. 움직이질 못해요. 방향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하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속여요. 속여버리면 완전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도요, 너 하나님의 목사요, 하나님의 목자요, 이렇게 안 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신 거예요. 그 고백과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들릴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위기에 처해 있으면 처해 있을수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젊죠. 30 간 넘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교회에서 목회하며 얼마나 어려운 위기와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그 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여러분, 나를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를 못 찾은 분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나를 찾지 못하면요, 잘못된 길로 가요. 나를 찾는 건요, true identity, 진리가 나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뭐죠?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true identity, 진리로 나를 찾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 나를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 목사잖아요. 반 목사. 그렇죠? 변해요, 안 변해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반 목사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은퇴하면 이제 시미밸리 담임 목사는 사라져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더 이상 아버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호적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입고 있는 뭐예요? 옷이에요, 옷. 그런데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아서 내 옷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덕규님의 자유라는 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난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난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유를 누려요. 자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쉼이 없는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도여, 너 하나님의 주의 종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True Identity,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나를 찾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게 싫고 내가 독립적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허락합니다. 줍니다. 그 재산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 탕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좋은 옷 입고 멋진 차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불러요? 야, 젊은 부자 왔다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에서 갑자기 내가 누가 된 거예요? 젊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좋은 옷 입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생겼다 그래요. 잘생긴 젊은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최고 그래요. 와, 부자, 잘생긴 청년의 최고. 주위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너 정말 멋진 친구야, 좋은 친구야. 그러면서 한 명이 그래요. 나랑 의형제 맺을래? 그래요. 알았어, 의형제 맺지 뭐. 이제부터 형 해. 형. 그런데 그렇게 내가 멋진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돈이 싹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취급합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잡을 구해야 되는데 잡을 못 구하니까 뭐가 됐어요? 홈리스가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잘생기고 멋진 좋은 친구,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확 떨어져서 케이오스, 혼돈의 상황으로 빠진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 잡을 준다네. 그래서 무슨 잡입니까? 그러니까 돼지를 치래요. 그래서 가서 돼지를 막 치는데 돼지가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저기 돼지도 먹이는데 그 쥐염 열매 나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쥐염 열매를 주지 않더라. 심지어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 됐어요. 그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찾으셨습니까? 껍데기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True Identity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껍데기가 여러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때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생각나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죄를 고하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갔더니 아버지가 몸 발치해서 나를 보고 있더니 오셔서 입 맞추시고 좋은 옷 입히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씻기시고 아들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참된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나를 찾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찾을 때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책 한 권만 쓰면 보통 막 신학서적이고 영성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막 50만 권, 100만 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버드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헨리 나우에는 공허함을 느끼고 갑자기 우울증에 빠집니다.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결정한 게 라닛이라는 공동체가 자기를 오픈하고 기다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닛이 공동체로 들어가요. 그 공동체는 장애우들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갔을 때 헨리 나우엔의 일기에 의하면 자기를 처음 본 장애우가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누구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저기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애우가 그러더래요. 하버드? 그게 뭔데? 그러더래요. 자기는 평생에 자기가 하버드대 교수라고 했을 때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을 처음 만났대요. 하버드는요, 전 세계의 지성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애우가 그러더랍니다. 공부 왜? 그러더래요. 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그때 그 장애우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듯 그가 나를 다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고 그 짐에 눌려서 그 짐 때문에 자기 속에 우울감과 디프레션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뜻은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Believe who you are.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생이 위기이고 인생이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속에서 아멘 그래야 되는데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웃기고 있네. 예. 악한 영이요 흔들어요. 왜? 삶이 뒷받침해 주질 못하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도전이 나에게 아멘으로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말씀이 뭐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도전하시는 건요, making a decision as you are.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결단이 뭐예요? 이것들을 떠나고. 뭘 떠나요?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요? 돈을 사랑하는 삶을 피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 삶 속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며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 때 먼저 호칭을 주세요. 기드온에게 정말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추수할 곡식을 빼앗아 가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올까 봐 포도주 타작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 가지고 타작했던 겁장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강한 용사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 강한 용사요. 너 강한 용사요. 너 강한 용사요. 기드온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을에 있는 우상을 회파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일어나서 그 우상을 회파합니다.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안 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아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했다면 우리도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삶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참된 나를 깨닫고 알 때에 그때 거룩한 결단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세요. 김구 선생님하고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태극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대안의 아들이다. 나는 대안의 아들이다. 백범일지를 보면요,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과 대화하며 차 한잔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윤봉길 의사가 갑자기 시계를 꺼내면서 선생님, 제 시계와 바꾸시죠. 자네 왜 갑자기 시계를 바꾸자고 하는가?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고 제 거는 6원짜리라 그렇고 두 번째로 제 시계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계를 바꾸면서 김구 선생님이요, 자네 우리 내 생에 다시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지금 원래 야채 장사했어요. 야채 장사. 그 야채 장사는요, 그걸 점탐하기 위해서 야채 장사를 한 거예요. 야채 장사 아이덴티티로는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며 목숨을 나라를 위해 불사를 수 없습니다. 나는 대안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 나라가 위기에 빠졌기에 나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박물관에 있는 김구 선생님의 시계와 윤봉길 의사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떤 결단을 하겠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겠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결단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의와 경건을 따르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래요. 오래전에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목사님 제가 어제 이혼할 뻔했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진짜 남편이요 정말 저를 너무 실망시켰어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제가 긴장했죠. 그랬더니 어제 마켓에 갔는데요, 쇼핑 끝나고 쇼핑 카트를 돌려놓지 않고 그냥 내던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몰상식한 인간이 내 남편이라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이혼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제가
쇼핑하고 끝나면 꼭 카트를 다시 갖다 놔요. 왜냐하면 그분이 혹시 있을까봐 돌아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보면 목사가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틀렸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 카트를 갖다 놓으면 은퇴하고 나서는 안 갖다 놔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해가지고 불친절하게 했던 거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목사인지 모르거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에 결단이 있고 그 결단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정말 true identity,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는데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뜻이 네가 누구인지 믿으라 라는 뜻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알고 결단하라는 뜻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기다리라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기다려야 돼요. 자, 양하고 목자고 이렇게 가는데 양이 목자를 앞서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위험해요. 목자가 먼저 가고 위험하지 않은 것을 본 다음에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절벽에만 안 빠지면 되죠. 여러분, 양은요 독초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딱 막아놓고 먼저 가서 독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독초를 다 뽑고 정리한 다음에 양이 오게 합니다. 그런데 양이 먼저 가면 독초인지 영양분 있는 풀인지 모르고 막 먹어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양이에요, 목자예요? 양이에요. 전 반양. 네. 근데 이 아이덴티티를 사단이 어떻게 해요? 속여요. 네가 목자해. 앞으로 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기약이 이르면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다려. 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기에 기다려. 앞서가지 마. 하나님은 너의 주관자시고 너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잖아. 그러니까 앞서가지 말고 기다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뜻은 주인을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어제 만났더니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재밌으세요? 그랬더니 재밌어요. 그런데 재밌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지난달에 한국 갔다 왔거든요. 한국 갔다가 LA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어깨가 확 조여오면서 비행기에서 내리기 싫더래.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생각해 봤더니 목회의 부담감 때문에 LA 공항 내리자마자 다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 내일 또 페이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마음이 교차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나에게 많은 짐과 부담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죠, 그렇죠? 왕은 온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고 자녀들이 좀
제대로 돌아가가지고 다윗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압살롬은 반란까지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그 모든 짐을 다윗이 막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어보십니다. 다윗아, 네가 목자냐 내가 목자냐? 그래서 쓴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너 큰일 났다, 네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양, 나는 목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쉬게 하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양임을 깨달을 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삶에 쉼이 있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 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양이요. 시작. 너 하나님의 양이요. 난 양이에요. 양의 책임은 오직 한 가지,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책임은 누가 다 져요? 목자가 다 져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대전에 그 로컬 기업으로 아주 유명한 건설 회사가 있어요. 아주 알짜 기업입니다. 그 회사에 다니시는 과장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고, 목사님, 저희 그 얼마 전에 아주 웃기는 얘기가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한 2년 전에 신입 사원이 한 명 다 같이 들어왔는데 다들 막 긴장하는데 걔는 이 긴장도 안 하고 실실 웃더래요. 그래서 저게 정신 나갔나 그랬대요. 근데 정말 여유가 있더랍니다. 하루는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어떻게 막아주질 못해가지고 부장님이 와가지고 막 욕을 쏟아붓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보면서 막 덜덜 떨었대요. 근데 욕 들어먹는데도 꼿꼿이 서서 막 여유 있게 웃더랍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놈 그랬대요.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사원들이 그랬다며, 쟤 오늘 그만둔다, 그만둬.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괜찮아 그랬더니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그랬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장님 아들이라고. 사장님 아들이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넌 끝이야. 내가 참아줄게. 그러니까 그 여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근데 나에게는 왜 그 여유가 없죠? 나한테 누가 욕 한번 하면 그냥 가서 확 뺨을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다 너. 그래서 여러분, true identity, 나를 찾으면 평화가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신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 믿으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라, 주인께서 이루시도록 기다리라. 영어로 얘기하면 believe who you are, making a decision as who you are. 그 다음에 waiting for the master.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BMW예요. BMW. Believe, making a decision, wait. 예, BMW.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된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I am looking for myself. 귀엽죠? 그렇죠? 근데 이 애벌레가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벌레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거울을 보니까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저 거울이 뭐예요? 저 거울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나라. 너 하나님의 아들아. 기도하겠습니다.